내 자유의지로 교회 나갔다. 내 자유의지로 예수 믿었다. 내 자유의지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럼 구원을 누가 이룬 거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99% 내가 1% 그냥 선택을 했다고. 그래도 구원이 그게 몇 프로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99%짜리 구원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절대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 중에 네. 매트릭스 레저렉션 요게 네. 얼마 전에 개봉을 했어요. 아마 벌써 18년이 됐어요. 와, 오래됐네. 엄청 옛날. 진짜 옛날 좀 거네.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여겨지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나왔을 때 완전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옛날처럼 안 여겨지는 줄 아세요? 왜요? 지금 우리가 매트리스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 제가 설명해 네. 드리면 그 매트릭스 원래 18년 전에 우리 개봉했던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네오와 트리니티 이 남녀 주인공이 이제 죽습니다. 결국에 둘 다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기계와 인간의 이 화해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뭐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네. 다시 부활한 거죠. 이분이죠? 예, 레저렉션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메타버스의 확장판이 이 매트릭스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현실에서도 사는데 이제 거기에 다 이 뒤에 칩을 꽂고 이제 자기는 이제 캡슐 안에 잠들어 있고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상 공간이 실제라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을에서 이제 기계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이제 기계와 이제 그 캡슐 안에 들어있던 인간들이 도망을 친 거죠.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기계랑 싸워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주인공 남녀 주인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져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 이 레저렉션이 나오면서 뭐냐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두 남녀 주인공을 이 기계들이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살린 채로 그대로 이제 그 기억을 지워가지고 캡슐 안에 다시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남녀 주인공의 이 강력한 힘들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뽑아서 이제 기계들이 기계 세상을 다시 가동하고 돌아가고 살아간다. 그런 상황에서 이 네오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인데요. 네. 자기가 이 가상 공간 속에 또 들어 있는 거죠. 캡슐 안에 들고 칩이 꽂힌 상태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자기가 옛날의 기억이 환영이고 꿈인 줄 착각하면서 그 가상 공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이 네오가 또 다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깨우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이 트리니티도 마찬가지로 캡슐 안에 들어있고 꽂힌 채로 가상 세계가 진짜인처럼 생각하면서 살아. 잠깐만, 나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예. 기계들이 이 주인공들을 살렸다 했잖아. 예. 살린 게 지금 그 가상 공간에서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실제로. 실제로. 현실에서. 근데 이 기계 세계가 네. 인간들의 어떤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영화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에너지로 그러니까 핵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올 수가 없는데 이제 매트릭스 원래는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뽑아서 산다.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제 기계와 인간이 이제 화해를 하면서 더 이상 기계들이 이제 인간을 캡슐 안에 넣어서 전기 뽑아서 안 쓰겠다라는 협정을 맺고 평화 협정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 옛날에 작품이 그렇게 복잡했나요? 아주 복잡합니다. 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지금.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 두 명의 좀 에너지만으로도 세계가 다 돌아가요? 그죠? 이거는 남녀 주인공이니까 이 두 개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네오가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정말 기네, 이 정말 길어. 네오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들을 구해낸 거죠. 예. 인류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 캡슐 속에서 다 구해낸 거예요. 야, 누가 보면 영화 보고 온 줄 알겠네. 예. 그래서 이 네오가 그러니까 구원자의 역할 그 예언도 있었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 사람들의 오랜 역사 동안 그 구원자가 진짜 네오가 왔던 거고 그 트리니티와 함께 이제 인류를 구원한 거죠. 구원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류와 구원을 해내고 이제 평화 협정이 되니까 기계들이 전기 에너지를 뽑아낼 인간이 더 이상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들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그래서 때문에. 두 패로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 기계파는 인간을 다시 캡슐 안에 넣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한쪽 기계는 아니다.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었던 걸 유지해야 된다. 약속은 약속이야.
이렇게 착한 기계가 있고 나쁜 기계 둘이 싸워요. 자아가 있네 확실히. 네, 자아가 있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나쁜 기계 쪽이 이제 네오와 이 트리니티를 찾아가지고 이제 걔네 둘을 캡슐에 넣어서 걔네 둘에서 막강한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에너지로 이제 이게 또 뭐 남녀 커플이면 또 에너지가 더 세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 사랑이라는 그것에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옛날 1탄에 그 심장에 손을 확 넣어가지고 그죠. 살려내는. 예. 그게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이런 거랑 다 이게 컨셉이 조금씩 어쨌든 사랑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레저렉션, 새로 나온 매트릭스 레저렉션은 그것에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이 영화 안에서 사람들이? 예. 프리윌, 자유의지는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죠?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예. 근데 이게 그리고 레저렉션 어디서 나요? 기독교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프리 자유 선택,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그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운명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운명에 의해서 인간의 인생이 결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거랑 자율적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선택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게 상충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마치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죠.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명과 운명적으로 지속된다. 요 차이점이 이게 충돌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용어 혼돈이 이제 성도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운명론과 숙명론과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예정론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처럼 보이고 숙명론처럼 보일 뿐이지 예정론은 운명론과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명론과 숙명론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고 인격적인 존재자가 없죠. 근데 이제 예정론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교제가 가능한 주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자. 그렇죠. 그게 창조자, 예정론과 절대자. 운명론, 숙명론을 제가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우리 정통 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운명론, 숙명론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정은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따르면 이단이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어디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넣느냐. 이 영화를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뒤에 칩 꽂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 라인 케이블 꽂고 있었던 거죠. 자유의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지금 뭔가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구원론에다가 자유의지를 넣으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지옥을 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거론하면 절대 안 돼. 이단돼 이거는. 내 자유의지로 교회 나갔다. 내 자유의지로 예수 믿었다. 내 자유의지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럼 구원을 누가 이룬 거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99% 내가 1% 그냥 선택을 했다고 그래도 구원이 그게 몇 프로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99%짜리 구원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절대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었을까요? 온전한 자유의지. 온전한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나요? 있지 않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어떤 것 같아요?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하지는 않다. 예, 언제나 지금 선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요? 왜 그 모양으로 됐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찌그러지고 않은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하고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찌그러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죄악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 언제부터? 아담의 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빙고예요. 어허. 그래서 그 전에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다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지금 거론하면 그러니까 범죄 이후 선악과 이후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로봇이냐? 아니에요. 로봇 아니고 언제 온전한 이거 케이블 꽂지 않고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냐? 선악과 이전에.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여기 지금 영화에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온전한. 근데 거기에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을 기회는 열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사탄이 끼면서 뱀이 끼면서 이게 이상해지면서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이전의 자유의지는 좋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유의지는 심히 망가졌다. 심히 망가져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자유의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우리가 잠깐 갇혀 있을 때 그때만 저와 덕국장님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어허. 조금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도 나와요. 자유의지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영어로도 free will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정말요?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힘이 지나도록 하되 자원하여 해라. 자원해서 해라. 자의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프리윌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자원하다. 자의적으로. 그죠? 임의로 어떤 거는. 그래서 자원하여.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힘이 되게. 은혜에 갇혀 있는 자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 네. 명쾌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